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0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했고요. 그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부터 5장까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자연적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최소한 지식이라는 것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식이다. 이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6장과 7장으로 이제 이 주제를 나눴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이렇게 이 저자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6장에서는 이제 성경의 필요성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인식론에서 자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도는 뭐냐? 성경이다. 성경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말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세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의 단독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종교 개혁가들의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수적이다. 교회로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칼빈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칼빈은 성경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했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좀 더 오면서 성경만이 필요하다. 성경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교조주의가 됐다 할까요? 좀 더 강력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에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이 필요한데요. 우리 개혁파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1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번 성경과 성령,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세 번째로 이게 3번이고요. 2번은 말씀의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서 자연을 극장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제 관객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서 사람이 극장에서 자연을 보는데 거기 무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객입니다. 그래서 이 관객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있어야 한다. 일반 계시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칼빈파의 특징은 성경 66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 칼빈파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복음 선포자, 설교자의 권위가 조금 더 약화됐다. 이러한 약간의 약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한 해석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최종 말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단까지 다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 선포자의 복음 선포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공부가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최말단에 있는 것은 그 선포된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는 지식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종 복음 선포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교제를 쉐어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66권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칼빈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칼빈의 후대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에서는 66권 성경 목록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66권이라고 규범화시켰습니다. 천주교는 66권이 아니죠. 동방정교도 66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충족성을 믿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나 이러한 분들은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니까요. 그러한 이해들이 이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칼빈 당시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권위를 이양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권위가 교회의 목사가 선포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느냐? 개혁파는 그렇지 않죠. 목사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연관돼서 적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취소, 거부, 수정을 명령하겠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기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선포했어도 성경 본문에 떠나 있는 성경 본문 해석과 다른 복음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제가 칼빈의 성경 해석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때 인간의 저자성, 하나님의 저자성과 인간의 저자성, 하나님의 저자성은 해석할 여지가 없지만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축자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그래서 모든 어이 하나에 다 영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나 사상적 영감이 아닌 유기적이고 축자적 영감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고, 저는 이제 칼빈에게 있는 재밌는 말은 성경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90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제자, 성경이 학교다.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이다. 성경의 제자다. 근데 왜 제가 이거에서 조금 재밌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성경의 제자란 말은 많이 안 쓰고 있죠. 근데 칼빈의 후예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을 많이 쓰고 성경의 제자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칼빈의 후예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제자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우니?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성경에서 배워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제자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성경에서 배우면 좀 매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통치라는 것이 5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칼빈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안경.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완전이냐 부분이냐 이러한 건데요. 이것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경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밑에 첫 번째에서 인식에서 부족한 부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 그 부족한 상태를 보완해서 완전하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안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는 성경은 미로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미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에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이 되어버리죠. 그 미로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모두가 다 미로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미로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또다시 나오는 것이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교라는 것은 계속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필요하다. 성경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도서라기보다는 신학을 하려는 사람에게 유익한 도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1번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목사와 성도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도들은 복음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읽을 때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읽는 것이고 성도가 읽을 때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지 평가하고 바르게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이런 훈련이 상반간에 약간 방향성에서 신학을 하는 방향성에서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요 감독들이 지금 이제 슈퍼스타들이 감독을 많이 하는데 옛날 저희 한 20년 전에 스포츠 감독들은 슈퍼스타가 아닌 분들이 감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이 반드시 게임을 잘하는 능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 훈련시키면 좋은 감독이죠. 그러나 운동하는 선수는 그 감독의 명령을 받아서 잘 수행하면 훌륭한 선수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감독과 선수의 차이점, 서로 함께 경기를 하지만 서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스포츠는 얼마나
체계화되고 가학화가 됐기 때문에 감독은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감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 선수마다 코치들이 있어서 그 코치들이 분석하고 함께하고 감독은 총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감독의 역할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성경이라는 것이 목사나 성도가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칼빈의 생각은 아니고요. 칼빈 당시는 그것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두 가지 교회,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완전히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가 없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너무 없어지고요. 그러면 듣는 자에게 복음의 유익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성령, 이것이 이제 칼빈에게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칼빈에게 성령이 약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권부터 4권까지 성령이 등장하죠. 그것과 함께 성경도 1권부터 4권까지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죠. 그것은 기독교 강요 전체에 성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에는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도 1권부터 4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함께 묶어져 있는 기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항상 이 성경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의 근거에서 설교를 해야 하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항상 어떠한 권위에 매여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오전에는 성경에 매여서 오후에는 교리에 매여서 목사가 설교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무한한 자유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근거에서 설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 이제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실성, 확신 이런 것을 쓰셨는데 이것은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성과 주관성 이것이 우리가 학문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객관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계시고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 권위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객관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가치를 객관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객관에 근거한 것이면 이제 좋은 주관이라고 볼 수 있고 객관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은 이제 문제가 있는 주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 정신은 보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개인의 주관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과 주관으로 함께 하는 것이 일반 학문제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계시, 성경은 객관성이 아닌 진리 자체, 계시 자체, 절대 권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기독교 강요 7장 1권
7장 1절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나 해석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교리라는 것이 지금 문병 교수님의 교리의 규정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신수한 명제를 교리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지 린드백이 쓴 교리의 본성이라는 책이 번역되었는데요. 그래서 교리란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리란 이해를 알지 못하면 이제 그분들의 논리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논리로서는 린드백의 논리를 변호할 수 없는 체계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 이렇게 우리 기본 정통 문장을 말하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가 교리를 세웠겠습니까? 이것을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형성되어서 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리보다 말씀이 앞선다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교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교리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제 계시고 교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교리는 그 복음을 언어로 체계한 겁니다. 복음은 언어로 체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교리는 복음의 체계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리가 맞아야 그것이 이제 교리라고 우리가 채택한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과 위배된 교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과 교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이 취하지 않는 교리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개혁파들이 취하는 교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세밀한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외적인 언어지 문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오전에 에스라서 1장을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그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다 이 말이죠.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정확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문자지 않습니까? 문자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또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성경과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것이냐, 이것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성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복음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들어서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사도 성경을 들어서 지식을만 이렇게 레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취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 영혼이 성숙하거든요. 많이 채워 넣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그 은밀한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성경의 확실성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다. 모세가 자기 누나의 치부 이런 걸 다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증명을 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은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지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확실성은 사람에게 두지 않고 성령께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도 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왜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확실성이 나한테 옮겨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실성을 주님께 옮기는 방식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 성경도 똑같죠. 성경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왜 확실합니까? 성경 봐보세요. 예언의 1.1도 다 틀림없이 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성경 문자에 내가 그 인식하는 것에 확실성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끔 이단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짝이 있어가지고 다 짝을 맞춰봐가지고 짝이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좀 논리에 안 맞습니까? 구약이 3분의 2고 신약이 3분의 1인데 어떻게 짝이 맞겠어요?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그렇게 경강부회를 해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가니까 이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100% 자기 책임이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의 확실성이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나타나는 성경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사랑한 종파가 칼빈파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높아지지 말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파의 기본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칼빈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위를 교회가 아닌 교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다는 것을 천년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성경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종교개혁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러한 집단이고 중세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을 했고 종교개혁파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다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회 질서를 이루려고 했었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일한 교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합당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아주 좋게 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까지 했고 세 번째 주제도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이해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